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나그네의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처가 없이 모두가 다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는 이 나그네 인생들에게 때로는 불시험도 오고 바람시험도 오고 질병의 시험도 오고 가난의 시험도 오고 여러가지 시험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는 굴하지 말고 어떠한 시험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기를 원하고 권면해 주는 말씀이 그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진짜 혼란스러워요.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싶어요. 진짜. 정말로 나라가 우리 요번에 어디를 갔더니 나라가 비가 많이 온다는데 너무나도 참 안타까워서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기를 원하겠더니 이렇게 또 좋은 날씨를 주시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광복했잖아요. 80주년이랍니다. 그 행사를 은혜스럽게 잘 치르도록 좋은 날씨도 주시고 저는 어젯밤에 어떤 최재성이라는 감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나라가 광복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런 복을 누리고 삽니다 하면서 그가 강연한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왜 그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돈을 모아서 자기도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도 돈을 모아서 고국으로 보내서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서가도록 도움을 주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그게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긍심이 많아. 스스로 된 것처럼 자부심이 많아. 이런 좋은 환경과 이런 나라의 되찾음과 이런 광복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많은 희생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들을 뒤돌아보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외치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분이 그냥 우리에게 준 은혜가 아니에요. 그분은 찢어지고 찔리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까지 순종했었던 그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요.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지 말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뒤돌아보면서 그분의 그 희생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저는 오늘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저가 주께서 거기 너희를 권고하시면 우리가 염려하는 게 많아.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염려하는 게 너무 많아. 우리 스스로가 이기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는 염려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 것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시면 너희를 돌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관심을 가지고면서 돌보고 계시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 가득 안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 그리고 목마르다 할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줬어. 무엇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 옷도 다하지 않게 하시고 발도 트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었어.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범죄하고 우상섬이고 그러면서 그들의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 뭐해? 지금의 나를 뒤돌아보고 나는 그들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나도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나는 시험하지 말아야지. 그들이 가늠하고 음행했던 것이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각심을 가지고
가지고 내 스스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 다음엔 또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산같이 두루 다니면서 여기 지금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 권고하시며 그 다음에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나니 누구를 삼킬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삼켜버린 사람 너무 많아. 시간이 갈수록 불과 우리는 1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믿음들이 예전에 뜨거웠던 믿음에서 다 사라지고 이제는 열정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 그리고 뭐를 쫓아가느냐? 세상의 정치를 쫓아가. 세상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내가 유관순이야 내가 안중근이야 이러면서 나라에 비판을 하고 정치에 들어가서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마귀한테 삼켜버린 사람.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봐요. 내가 삼켰는지 안 삼켰는지. 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저들과 같이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런다고 해서 그리 쫓아가고 아무리 날뛰어도 안중근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날뛰어도 유관순 되지 않습니다. 그들 같은 고난 속에서 나를 집어넣는다고 할 때 너 이길 수 있어? 이기지도 못한 것들이 입만 살아서 안중근이 되고 유관순이 되어서 나라를 위하는 척 위선 떨고 있는 이 행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강교하냐. 하와한테 와서 야 하와야 너희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진정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네가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그런데 마귀는 누구한테? 하와한테 가서 살짝 얘기를 하니까 하와가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있는 어떤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대. 아니야 다 먹어도 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가 가서 따먹어. 주저없이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먹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때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추하고 옷 벗었던 벌거벗은 나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 내 수치가 보이면 뭐예요? 내가 살인하고 자서 살인자가 가서 들어가서 감옥에 30년 때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죄 안 짓고 그때 가서 후회하고 뭐예요? 미리부터 조심하고 살아야지. 살인하지 말고 이웃을 해방하지 말고 나쁜 정치하지 말고 뭐가 어쩌네 저쩌네. 아니 감옥 가서 대접받으러 감옥 보내냐고. 너 가서 고통 좀 받아봐. 그래서 감옥까지 안 오려고 죄 안 짓는 거야. 나쁘진 안 하는 거야.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감옥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는 법치주의라는 거야. 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야 감옥이 안 가. 내 멋대로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니까 감옥 보내버렸어. 온갖 추한 내 모습을 다 보이고 있어. 사나이답게
정정당당하게 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은 잘못됐거나 스스로를 깨우치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예비되어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것은 나하고 이런 육신의 싸움이야. 말로서 따다다다다다 싸움. 저는 요번에 어디 여행을 가서 어느 그 선장인가 그분이 나에게 나는 물속이 철없이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좋아서 했더니 나같이 마음이 맑고 유쾌한 사람은 오랜만에 본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까 뭐든지 봐도 나는 웃어. 뭐든지 봐도 나는 즐거워. 어린애같이 내가 우리 손자한테 배웠어. 어린애같이 마음을 낮추고 어린애같이 순수한 것을 나는 우리 손자를 통해서 배웠어.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분은 오랜만에 나 같은 사람을 봤다는 거야. 유쾌하고 그렇게 밝은 사람들은 난 오랜만에 봤습니다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그래도 내가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이 그래도 좀 밝다 하니까 마음이 조금 좋더라고.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죽을 상을 쓰고 화를 내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런 모습을 나한테 비춰줘 봐요. 누가 그 모습 보고 은혜스럽다 하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린애같이 순수해요. 그게 천국이 나의 속에 임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천국의 소유자가 돼야지 지옥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기는 형벌이 있어요.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만만한 데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하게 잘 삶으로 심판대에 가서 왜 쓰겠냐고. 예수 믿습니다 하면 심판대도 없이 그저 그냥 아주 하늘 천국으로 착착착착 밀어넣은 줄 알아. 분명히 심판이래. 키지를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쭉정이는 모아서 불과 유황에 타는 것이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형벌을 받게 돼 있다 이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0절. 야고보서 우리 한번 가서 볼까.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 오락을 즐기고 우리가 주의 날에 주님의 날은 성일이라고 구분해서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주일날 잘 지키는 것도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위에 그날은 복 주시겠다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일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들 그런 자의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야 돼. 내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나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은혜 떨어지면 기도하기 싫어. 범사에 감사하다면 더더욱이나 하지 못해. 자,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가서 봅시다. 11절에서 형제들아 거기 뭐라고 나오냐. 피차 비방하지 말라.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례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율법자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뇨. 지금은 모이면 판단해. 정죄하고 회방하고 창수하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도 몰라.
기독교 전도사님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들어가서 유리를 깨고 들어가. 그게 옳은 일이라고. 그런 육신의 싸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그런 싸움은 안 돼요. 육의 싸움이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공중의 권세력은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야. 그러면 그 영들과의 대적하는 힘은 어떻게 나면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통의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내 모든 질병이 다 떠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기감이 되도록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인다고 가서 왜 육적인 싸움을 싸우냐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공중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력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야 돼. 우리가 싸운다니까 공격이라니까 가서 전투복을 입고 가서 총칼을 들리고 싸워서 상대방을 죽인다는 게 싸움으로 생각하고 그건 육신의 싸움, 영적인 싸움, 그런 싸움이 싸움이에요. 오직 공중의 권세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내가 이기고 내가 그를 승리하려면 나를 낮춰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돼. 그리고 참아야 돼. 누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나에게 공격한다 같이 싸우면 그런 육적인 싸움도 싸우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을 다물고 전능하신 내 아버지여 오늘도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은혜를 나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잘 참았다 잘 이겼다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를 또 기뻐하라. 여기 보니까 율법자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판단할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비방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오직 하나님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내가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니.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냐. 시편 37편에 가서 봅시다. 시편 37편.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 너의 길을 여호와 앞에 맡기라. 여기 보니까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부부가 남녀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룰 때 저도 보니까 얼마나 초창기 때는 서로 부딪히는 게 많은지 몰라. 이 사람이 나 같은 줄 아는데 아니요 달라. 전혀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 자꾸 살다 보니까 한쪽에서 포기하니까 다툼이 잦아들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얘기해서 어떻게 좀 선생님 노릇 해봐야겠다. 안 돼.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여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런 부분이 진짜 없어져야 될 부분들 전부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육신적으로 자꾸 싸우면 미움만 자꾸 썰어가서 뭐야 나중에는 이혼하게 돼. 그것보다도 이기는 것은 이혼해갖고 딴 데 가서 좋은 사람 만날 것도 그것도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원하고 시작했으면 거기서 끝장을 봐야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멀리와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만나를 주는데, 그리고 돌을 줘, 흰돌을. 그 위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야. 다 2장 3절에.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힘을 주시지, 그걸 보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이 재앙이, 이렇게 두려워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 하나님 내가 이기는 자를 사랑하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급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돼.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싸움을 내니까 자꾸 멀어지고 자꾸 마음이 갈라져서 결국에는 찢어지게 돼 있어. 심판자는 하나님이야. 아버지여, 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 부족한 것을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눈물로 탄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서 어느 날 보니까 변하게 돼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달고, 그리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다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만 보게 해. 마귀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여기도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마음의 소원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행함이 없는, 알고만 있으면 안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봉사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의 길을 요 앞에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뒤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서 아름답고 복된 동산, 에덴 동산 같은 가정, 에덴 동산 같은 교회,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는 가정에,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에 이러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여기? 너의 길 요 앞에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를 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땅을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땅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걷어가기도 하고, 화를 내리기도 하고 화를 걷어가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고 축복을 내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서 언제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또 복을 주시어서 너의 삶이 내가 함께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세우리라. 약속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로마서 13장 가서 보시다. 로마서 13장. 자다가 깰 때가 13장 벌써 되었으니, 11장 나와. 11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점점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어. 믿음의 잠을 자지 마시고 깨어있는 신자가 되서라 이거지. 믿음에 깨어있어라. 믿음을 잡던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야? 5,000년은 구원을 받고 5,000년은 버림을 받고 설패하며 일간이 있으리라. 화가 끝났어. 심판이 끝났어.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더니 한 사람은 대리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누구 중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 갈라내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서. 자다가 깰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깰 때가 되었다. 깰 때가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좀 더 보고 깰 때가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응?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은 뭐야? 음란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다 어둠의 일이야.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 육신의 일이 뭔가 갈라디아서 보시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같이 보고 19절 5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했어. 십자가지까지 순종했어. 그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본을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착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 지셔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또 보느냐? 디모데후서 3장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는 증상들이에요. 무정하고 원통한 것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여러분 이분은 지금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러이러한 때가 임할 거야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이러한 일들이 말씀이 그대로 맞아 떨어져. 점점 갈수록 사람들은 믿음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자기밖에 사랑하는 거 없어.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자긍해. 나는 능력자야, 기도의 대장이야.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자긍심이 넘쳐. 말세에 이런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미 말세는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어. 왜 나는 기독교가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 시대에. 여러분 불교 스님들 가서 강화문에서 집회 안 합니다. 천주교 신부님들 가서 집회 안 합니다. 기독교 목사님들 똑똑하고 잘난 목사님 여의도에서 집회하고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자 어디를 보겠습니까? 이번에는 유다서 1장 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 1장. 자 17절 같이 보게.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17절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력대로 행하며 기록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강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당을 짓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기적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리를 만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있어. 당을 짓는 사람들. 그럼 누가 당을 짓는지 여러분들이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 분별할 수가 있어.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냐고. 잘못된 데 빠지지 마시라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도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보시라 이 말이야.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나무를 보면 이것이 잘못된 못된 나무인지 아름다운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기적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리를 만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당을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어디에 속해서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기롱하는 것은 뭐냐? 남을 속이거나 놀리는 자들, 남을 비방하는 자들. 말세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자기 스스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기롱한다 이 말은 남을 속이거나 놀리는 것. 현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라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자 본문으로 이제 가서 봅시다. 본문은 아까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지. 베드로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기 자신을 어떠한 유혹에서 지켜내라. 유다서 1장 20절 우리 잠깐 봤던 그 밑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기를 어떻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하라. 건축하라. 성령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너 자신을 지켜내라. 또 그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여.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여기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 경고하여서 흔들리지 말라. 옥토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주처를 탁 든든하게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은 주처가 없기 때문에 가서 탁 쓸려나가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봐야 해.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 너희 자신이 믿음에 내가 서 있는가. 지금 너희 자신을 내가 시험해봐. 내가 지금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애국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있는가. 응?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은 인정받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순교자고 그들이 애국자야.
가서 데모한다고 애국자가 아니야. 다 유관순 되는 것처럼 막 가서 핏대 들고 물러가라고. 뭐 때문에 싸우느냐 이유를 모르겠어. 응? 뭐 때문에 싸워? 나라의 권세를 대적하는 자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로마서 13장에는 나와 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그럼 왜 그 말을 했겠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가 나왔다. 그 권세를 대적하지 말아라. 대적하는 자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다. 뭐 때문에 나는 대모하는지 이유가 모르겠어. 잘되기를 바라고 지혜롭게 일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뒤에서 응원해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나라가 더욱더 5세대까지 좋은 나라로 남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뭐 때문에 대모하고 뭐 때문에 저렇게 난리지.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사랑하라는 거야.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 나는 내 자녀들, 나도 며느리도 있고 다 있지만 자녀들까지도 때로는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도 있어. 근데 나는 입으로 그걸 별로 안 내려고 그래. 왜? 내가 목사님이니까, 말씀과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도 사랑하려고 해.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목회자이기 때문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이래 나갔던 주님이 언제 돌아올까? 새벽이나 밤중일까? 언제라도 기다리다가 오시면 문을 열어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맞아드리는 주. 그게 선한 청지기야. 잠이나 꿀자고 언제 오실지 몰라. 근데 아무리 뜯어도 잠자느라고 코 골고 자느라고 일어나지도 않아. 그걸 선한 청지기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데가 하나님이 인정하겠느냐. 우리가 오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은사를 받은 대로 가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가 돼. 서로 봉사하라. 응?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지막 11절에 나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질서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라에다가 복을 많이 부어주시겠어. 우리 후손이 강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적은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뚝 세워서 세계 모든 것을 주름잡게 하는 그런 권세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K-팝이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경험으로 보여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멸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키심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케 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그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주여 대한민국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고 깜깜해져가는 시대에 찬빛으로 인도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바로 아버지 증거하며 세워나가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교회들, 믿음이 회복되는 교회들, 치료받는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교회들이 다 되도록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